저는 오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4가지 습관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 수영을 배우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 살았든지 여러분이 아니면 시골 마을에 살았든지 수영을 우리가 배울 때,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영만큼 배우고 훈련해야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영을 전혀 안 배운 한 젊은 청년이 길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헤엄쳐가야 기껏해야 25m, 많이 가야 50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m 이상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수영을 배우고 훈련한 사람뿐입니다. 저도 20대 때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4개월 정도 수영장 레슨을 끊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가서 수영을 배우고 그 다음날은 혼자서 연습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배우고 그 다음날은 또 혼자 연습하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참석하고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4개월을 수영장을 다니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저는 역시 여전히 수영을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용도 못합니다. 혼자서 수영을 해봤자 25m? 겨우 25m 가고 50m는 생각도 못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 없이 10년, 20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수영을 할 수는 있지만 100m 이상 수영할 수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충분한 연습과 훈련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100m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도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책방에서 스티븐 코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도적이 되라. 무엇이든지 자기 인생에 주도적인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나름대로 중요한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생활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해라 하는 것인데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매일 실천하기 흠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즉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일을 시작하라 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 즉 나만 성공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설득해라 라는 습관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먼저 경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경청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주장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다음 여섯 번째,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팀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해서 개인이 이뤄낼 수 없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요.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개발시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생으로 만들라. 이런 일곱 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스티븐 코브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을 쓴 저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영적인 진리나 또 습관들, 경건의 훈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통된 습관들과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 대표적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의 항상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커다란 다락방에 다 모아놓으시고 대야의 물을 담아 갖고 오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신발을 벗겨서 한 사람씩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시에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신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지금 네가 보느냐? 내가 종과 같이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모범으로, 행동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야 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진리를 보다 더 쉽게 알고 배울 수가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아침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침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침대를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고 또 그분이 쓴 책에서 많은 감명을 갖고 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목사님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자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밤에 늦게 자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침에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기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적인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실행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수많은 예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고요. 여호수아 장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여리고성에 도착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다윗의 모토였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 모토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부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사람 욥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욥기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어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일하게 매일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만나를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모양은 진주처럼 둥글둥글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만나는 새벽에 내렸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장막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게을러서 늦게 일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굶어야 됐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이 사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나는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그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야만 그날 하루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힘차게 일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하루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밥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병든 성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밥을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어쩔 때는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슨 활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고 늘 힘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사람은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결국에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은 그날 영적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그날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 뒤처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의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그날 필요한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실패하는 사람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화를 내고 넘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충분한 교통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그날 하루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큰 평안과 위로를 갖고 그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혼한 한 여자 성도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하고 금식도 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고 나중에는 아예 어떤 예배도 참석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연하게 만남을 갖게 됐고 상담을 시작하면서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참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경험을 얘기해주는, 체험을 얘기해주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가까웠대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한번 새벽 예배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는 가까운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서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서 그냥 자기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 근데 그것을 한 시간 내내 그러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랬는지.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예배당에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받게 돼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 시간에 이처럼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시간에 가장 생각이 맑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고 생각이 뚜렷하고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과 임재를 나누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1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훈련이 돼서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잠영종처럼 우리 배꼽시계 있죠? 배꼽시계처럼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나 아니면 새벽 예배 다니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해서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꼭 전화를 달라고 해서 두 분이 또는 세 분이서 짝을 지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다니시다가 나중에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새벽 예배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두 명이나 세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교회 앞에 만나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나중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뭘요? 다른 사람들 다 보통 식사할 때 식사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기도를 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다 식사기도하지 않아요. 사도금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군중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을 예수님과 함께 넓은 들판에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군중들은 배가 고프게 됐습니다. 그 배고픈 군중을 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가져온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기쁜 일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바로 코앞에 군중들이 앉아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얼굴은 회축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중들이 매우 굶주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오늘 이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 식사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 손에는 오병이어 얼마 안 되는 떡과 얼마 안 되는 물고기였지만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배고픈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배고플 때, 식사할 때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식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영적인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실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누가복음 24장 30절에도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항상 하셨던 습관이 있었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이 본을 보고 따라서 식사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했고요.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도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또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을 만나서 생명이 위험했던 그 순간에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했던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앞에 놓고 식사기도 하지 않고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음식이 나오면 그냥 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식사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식당을 다니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요. 식당을 다니면서도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 사람 거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현실의 모습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집에서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생밥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나 혼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밥부터 먹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고 좀 겸연쩍은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음식이 나오면 기도드리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간다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이후 저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비록 겸연쩍고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서 혼자서 눈을 감고 식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훈련소 6주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으로 선임병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10년이 왔으니까 고참들이 얼마나 관심이 지대합니까? 이 녀석들 뭐 실수하는 거 하나라도 있나?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보죠.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혼내주려고 아주 그냥 단단히 벼르고 있는 그 고참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올려서에 가서 자대 식당에 처음 고참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판에다가 밥을 다 받은 다음에 제자리에 와서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임들, 고참들이 큰 소리로 저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신병들은 빠졌다. 기도하고 밥 먹을 생각을 하다니. 이런저런 많은 욕들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고참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제가 약하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일 때문에 고참들 중에 저를 불러내서 기합을 주거나 얼차를 주거나 때리는 고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는 거 그거 못막강하게 여기죠. 그 욕하고 비난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고참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래도 저는 변함없이 식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필요해요. 집에서 뭐 같이 믿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쉽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다 음식 나오면은 밥부터 먹는데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들 중에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요? 이건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먼저 나오거든 앞에 사람이 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식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 직분,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직분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일꾼입니다. 주님께 또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신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비참하고 주님이 나를 부인하시면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든지 관계없이 음식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는 먼저 주일 예배, 세 번째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일, 또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일 외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일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요 교회가 생기는 날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일날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혼자서 개인이 몰래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혼자 예배 드릴 때 체험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가하되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반응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사모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개인 예배 때는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 영향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TV나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일 예배 때 온라인 예배자와 현장 예배자가 5대5 비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반 정도가 이미 교회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도가 83%가 된대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만족도가 83%래요.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신앙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던 성도 50%가 나중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결국에는 그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23%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현장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매주 그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중에 23%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모이기를 빼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오늘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되면 왜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까?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다 있고 있는데 굳이 교회 나와서 아침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바쁘게 해서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대답하시는 대신에 자신 앞에 있던 불타고 있는 나무 속에서 한 작은 불타고 있는 나무 조각을 밖으로 끄집어 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만히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그만 나무에 붙었던 불은 점점 시들들이 결국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혼자서 신앙의 열정을 지켜나가기란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신앙의 열정을 가진 마음에 사랑이 불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모이는 성도들의 그 뜨거운 신앙에도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군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계속해서 고집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믿음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의 50%가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날 혼자 교회 나오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나오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혼자서 교회에 나오다 보면 나중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다니고 자녀들 함께 데리고 다니면 주일날 빠질 일이 생겨도 서로 챙겨주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챙기고 자녀들을 부부가 부모님이 어른 부모가 챙기기 때문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되고요. 자녀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반드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을 받고 싶어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못하는 일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는 신에 따위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다음은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대부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80%, 90%는 주중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거의 10% 또는 10% 조금 넘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통독하지 나머지 대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고 바쁘게 그냥 주중에 생활하다가 주일 되면 그냥 바쁘게 또 성경 들쳐 끄집어내서 들고 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성경 읽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하다가 아이고 해서 하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목사님이 공단에서 선포하시는 본문을 같이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그냥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이 되면 허둥지둥 바삐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통독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성경 통독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셔야 되고요. 하루에 5장씩 읽으시는데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5장씩 읽어나가십시오. 그러면 52일 만에 2달이 못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신약 성경을 2번을 더 같은 방법으로 통독을 하십시오. 이렇게 신약 성경을 3번 정도 통독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점점 재밌어져요. 성경 말씀이 꿈같이 달리됩니다. 5장씩 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10장도 읽고 15장도 읽고 20장도 읽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신약 성경을 3번 정도 6개월에 걸쳐서 통독한 다음에는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5장씩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통독하고 난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성경 통독, 성경을 읽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1월, 2월 신약성경 통독하고 3, 4월 신약성경 통독하고 5, 6월 신약성경 통독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신약성경을 3번 통독하고 성경 전체는 한 번 통독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약성경은 15번 통독하게 되고 성경 전체는 5번 통독하게 됩니다. 10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성경은 30번을 통독하게 되고 성경 전체는 10번을 통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꾸준하게 하면 성경 읽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요. 성경이 재밌어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재밌어지고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면 이전보다 수월하게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1단계가 먼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이렇게 습관을 갖고 시간을 정해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은 다음에 묵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속으로 말씀을 되뇌이고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다윗이 쓴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5절, 23절, 27절, 48절, 78절, 79절, 또 99절, 147절, 148절에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중얼거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9편 19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세상 일에 여러분 얽매여서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일에 매여서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연약한 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명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와 성장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자매인데요. 처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 자매에게 제가 볼 때 필요한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갑갑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이 자매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매일 그렇게 술을 먹던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이 자매가 점점 변하더니 거의 술을 먹지 않게 되었고 우울증과 천식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온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선고를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중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중얼중얼거렸대요. 그러면 마음에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술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4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 꼭 참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일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를 여러분 성도 모든 성도분들이 다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런 경건 훈련도 함께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